네, 우리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영상이 있습니다. 나입사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상규 선생님 분명히 아까 밖에 있었는데 화장실 가셨나? 아, 밖에 계세요? 뭐 하세요? 안 봤어요. 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이죠. 우리 영상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일부에서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학부모가 울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일부 때 정말 보여드렸는데 우리 애기 엄마께서 오셨어요. 일부 때는 그래서 애들이 찔리지 않고 오히려 네, 정말 그렇죠. 네, 아버지는 아들한테 3살 때 몇 번이나? 21번. 네, 아버지는 아들한테 몇 번 물어봤죠? 마지막 4번. 네 번째 완전 열받아가지고 폭발했죠. 그래가지고 뭐 집어 던지고 이게 정말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영상을 생각났는데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또 아들이기 또 자녀이기 때문에 21번이나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화내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그때마다 껴안아 주면서 기특해했던 아버지, 3살 난 아버지, 3살 난 아들에 대한 아버지 반응이었는데 다 커가지고 아들은 4번에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 정말 자녀가 뭔가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1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맡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은 시작이 뭐로 시작했죠? 보라, 이건 감탄사죠. 야, 어떤 사랑으로, 어떠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느냐. 여기 영어는 how great,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감탄한 거죠. 보라,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부모가 돼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를 우리가 느끼죠.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분이 있어. 생각난 분. 1954년도 12월 14일에 미국에 있는 한 마을, 시골 마을에서 다큐 영화가 방송되는데요. 그 다큐 영화는 정쟁 고아들의 아주 비참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아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고아가 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굶주림과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막 거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다큐 영상이 방영됐어요. 미국에 있는 오리곤주 한 마을에서.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그 전쟁, 한국 전쟁이었어요. 6.25 동란. 6.25 동란이 50 몇 년에 끝났죠? 3년에 끝났잖아요. 그 1년 뒤는 54년에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서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에 대한 다큐가 방송됐는데, 그거 보고 다 흩어졌어요. 그랬는데 한 분이 잠이 안 와요. 잠이. 그 영상 생각나가지고, 그 영상에 아이들이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밤에 뒤척이다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네, 기도를 하고 결국은 그 다음 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다음엔가 한국에 오게 돼요. 55년도인가 그때 54년도에 방영했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큐에서 보는 것보다 더 정말 비참한 거예요. 55년도에 6.25 때문에 3년 동안 완전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때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생겼는데 5만 명은 그나마 고아원에 있었다 그래요. 나머지 5만 명은 방치된 채 굶주림과 질병에 노출된 그런 아이들이 떠드는 이 비참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가 50대예요. 50대. 이분이 누구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홀트 아동복지 홀트인데, 이분이 이미 그때 50세가 넘었고요. 이 집에는 1남 5녀가 있었어요. 6남매가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 나이도 이제 50이 넘어갔으니 그 당시 꽤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이렇게 데려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와서 보고 결단을 했어요. 자기 집 식구만큼 내가 애들을 입양해야 되겠다. 자기 식구가 몇 명이죠? 8명이죠. 부인도 있어요. 부인. 저는 줄 알았더니 안 들었군요. 네. 그 집 식구가 8명이어가지고 8명을 입양하려고 했는데, 그때 미국 법에요, 한 가정에 입양할 수 있는 최대 수가 2명. 2명까지밖에 안 돼요. 결국은 법에 이분이 의회까지 이분이 아마 어떤 데는 뭐 시위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결국은 미 의회에서 통과해요. 이 법률안이 대통령이 제가를 했어요. 그래서 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분 8명을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머지 5만 명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고아들이 완전 거지예요. 애들이 55년 정쟁 끝나고 나서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그 당시 굶주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질병에 완전 노출돼 있고 무방비로.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요,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 아주 그 다음 56년에는 256명의 아이들을 또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분이 매년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입양을 추진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50이 넘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10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정말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이제 부인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바람에 많은 죽을 수 있었던 그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자녀가 되는 것, 한 가정에 입양은 자기 자녀로 삼는 거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피 한 방울. 자기 집에 이미 6남매가 있어. 물론 이제 처음에 8명 중에 자기가 다 못해가지고 4명은 이제 대리 의하면 입양을 하긴 했지만, 4명이만 해도 쉽지 않죠. 6명이 있는데 이미 자기 집에 다 또 키웠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가까이 아는 목사님 중에 그냥 입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동안 맡아 키우는 거 하는데도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근데 좀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여기 동네 애들이 놀러 온잖아요. 지금도 놀러 와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내가 우리 김현성 누님하고 월요일 날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하고 내려갔는데 1층 저 소유실에
아니 불이 켜져 있고 여기 신발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님 누가 기도하러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 하나가 그래서 턱하니 태연자약 컵라면을 먹고 있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컵라면 먹고 그냥. 근데 걔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또 아니에요. 사실 또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거든. 제가 집에 막 가는데 안 갔더니만 막 나중에 새벽 기도 와 보니까 막 여기 마당에 난장판이 되고 막 그 감이 막 떨어져 쪼개져 있고 막 그 대문에 막 던진 자국에다가 막 그 최건사님 그 닦느라고 엄청 힘들었다고 이 감을 이 대문에 있어가지고 막 꺾어 놓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안 받아줬어. 문 안 열어줬어. 그랬더니 얘들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여기 이쪽 소유미실 창문 있잖아요. 거기를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야 도둑이야 그래서 막 그러더니 막 둘이가 막 애들 수준으로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 그래서 애들이 사과를 그 다음에 왔길래 너희들 나랑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너희들 남의 물 함부로 문을 대거나 그렇게 장난치고 막 던지고 뿐만 아니라 그거 나쁜 걸 알지. 나랑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알지. 사과해. 했더니 그 앞에 부모님이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내가 막 혼내고 있는 내 마당에서. 어쨌든 그런 애예요. 그런 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온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는 아니에요. 얘가. 제가 하여튼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 동네 애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애들 쉽지 않구나. 물론 뭐 다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난주도 둘이 겨우겨우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막 갑자기 둘이 뭐 티격태격 하더니 막 한 애가 갑자기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교회 다 때려 부시려고 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폭발했어. 의자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러려고 했는 거를 내가 말렸죠. 말려도 안 되죠. 폭발해가지고 막.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녀 삼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내가 자녀로 삼아서 키운다. 하나님 여기 오늘 1절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어제 우리 둘째 날 우리 간증 들었지만 우리 다니엘기도 간증 들었지만 그분이 학교 다니다가 그때 갑자기 의대 다니다가 갑자기 그냥 중환실에 끌려 가가지고 막 그 이유 알 수 없는 막 출혈이 있어가지고 의식을 잃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자기는 그래도 마취라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마취도 없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사건이 자기가 그때 의대 3학년 본과 3학년이었나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자기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다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고 어쨌든 나중에 회복됐지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깊이 좀 자기가 묵상하는 계기가 됐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런 엄청난 그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큰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기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 테크나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실질적인 그냥 이게 피상적인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그런 이 자녀를 일으킬 때 테크나 실질적인 부자 관계에서 자녀됨을 강하게 함축하는 말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 진짜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가짜 그냥 형식적인 뭐 어떻게 하든지 끊어지거나 뭐 이렇게 쉽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진짜 자녀 관계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라는 게.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자녀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암송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너무 익숙히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지만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하나님. 이거 사람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행복한 사람. 근데 우리가 야 맞아,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있어.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행복해.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잘 몰라서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현실에 막 있는 것만 갑갑해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난 이렇게 막 뭐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힘들고 뭐 자녀도 속썩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이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다 하나 생각이 안 나고 예수 믿어도 왜 나한테는 이렇게만 되느냐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큰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뭘 선택하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재벌이 잘 몰랐나 봐요. 재벌이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속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재벌의 그냥 금수저가 돼가지고, 네, 금수저가 돼서 얼마 전에 뭐 대재벌의 누가 자녀들이 막 결혼하는데 막 또 재벌들만 불렀더라고요. 네? 들으셨나요? 뭐, 네, 재벌가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 아무나 못 가. 재벌들만 불러. 네. 근데 진짜 물론 뭐 우리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대재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믿으시죠?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디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금수저잖아요. 하나님이 재벌인데 상속자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체가 상속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 것이 우리 거라는 말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다고 간주에 나오던데 더군다나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래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금수저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금수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래요. 이게 상상이 안 돼. 상상.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지? 야,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 2절 봐,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야, 정말 나 이거 2절 볼 때마다 이거 대체 이거 뭐 믿겨 뭐 사실이죠. 여기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죠? 그가? 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뭐죠? 재림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는. 그렇죠, 예수님. 정답. 이야, 우리가 누가 같아진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을 줄을 아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대요. 여러분도 안 돼 아시나요? 여기 봐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식이죠, 사실.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응? 야, 이거는 진짜. 이야, 근데 이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이런 말씀들이 좀 있죠. 빌립보에서도 보면 3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 낮은 몸, 낮은 몸이라는 우리 지금 죄인된 우리 몸을 말하는 건데,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자기 여기서 누구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지금 요한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진짜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우리가 거기도 나와요. 우리 이 썩어지고 연약하고 쇠한 이 몸이 그때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런, 정말 그런 그 몸으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로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변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응? 지난번에 우리 성경 보다가 우리 이육규 성도님 그랬나요? 천국에 그렇게 있을 곳이 많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천국 그렇게 넓냐고 그랬나? 천국이 엄청 넓어서 걱정 안 해도 돼. 거기 천국이 조금 좁을까 걱정. 누가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천국 걱정 안 해도 돼요. 가시기만 하면 돼. 문제는 가는 게 중요해. 가셔야 돼. 어쨌든 천국 가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가지고 다시 오면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요한복음 14장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 준비하러 가가지고 내가 올 때 너희들 다 와서 데려가지고 갈 거다. 어디로? 천국으로. 근데 천국에 가려면 이 낮은 몸으로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여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고 할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한다고 할 때 아마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같아요?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 기억나세요? 오늘 예수님이 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산에 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막 변화됐죠. 근데 변화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이미 죽어서 1500년 전에 죽은 모세를 봤어요. 모세를 거기서 600년 전에 사라진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 600년 더 됐구나. 한 800년 됐나요? 아니 몇백 년 전에 이미 없어진 사람들을 봤어요. 거기서 그 놀라운 것을 봤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 평소에 예수님하고 같이 맨날 먹고 자고 이렇게 했다 몰랐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이야, 근데 요한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와 그 정말 특권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어디냐면 3절에 있어. 3절 봐요.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건데 맨날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 우린 죄하고 이제 결벌했는데 왜? 예수님이 죄 없애려고 왔는데 죄를 용서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죄를 위해서 그냥 죄로부터 우리가 그냥 무관한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용서와 함께 그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될 텐데 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더 놀라운 얘기 뭐냐? 우리 9절 봐요. 9절 시작.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까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 오 세상에 이야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1장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들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합니다. 원래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었다?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에서 났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여가지고 마귀가 하는 대로 거짓말 잘해.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때로 잘하고 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여기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사도 이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원래 뭐 한번 순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막 그 불에 던졌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남았는데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 끝까지 남겨두시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잖아요. 요한 계시록. 나이가 90이 다 돼서. 보통 90이면 이제 치매가 올 그런 나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90에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 쓰게 하셨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셨고 요한 복음을 쓰게 하셨는데 이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야 너희 하나님 자녀면은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죄를 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요한일서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죄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요한일서 쭉 보면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 사도가 참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습은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자녀니 사랑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고 살아야 돼.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 속한 거죠? 마귀에 속한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물론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매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여기 지금 앞에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래서 11절 같이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네. 아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도 안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우리가 형제자매를 너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께 속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특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 형제를 죽였어. 형제를. 육신의 형제를. 최초로 살인자. 갑자기 요한 사도가 막 쓰다가 갑자기 가인이 생각나 봐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곧 그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미움이 이제 커서 이렇게 살인. 근데 미운 게 곧 살인. 그러면서 가인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믿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아까 했던 얘기를 마저 마무리하면 아까 그 홀트 씨 얘기를 하면 그 홀트 씨가 어떻게 보면은 10년 만에 그 아이를 처음 입양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64년이죠. 64년에 막 그때 이제 막 미국에서 또 막 이제 입양 때문에 온 사람들 막 하고 막 급하게 일다가 과로했는지 어쨌든 갑자기 소천하게 됐어요. 소천하게 됐는데 이제 부인이 뭐 지금 큰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거죠. 그 당시 계속 이제 입양을 하고 막 한국에 고아원 56년 7년부터 한국에 저기 일산 어딘가에다가 처음에는 서울에다가 했군요.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최고의 시설로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1956년인가 7년 일산이니까 서울과 일산에다가 그래서 막 그 일이 이제 점점 커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사실 부인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홀트의 부인 버다 홀트는 깊은 슬픔 앞에서도 강인하고 의연했으며 사랑하는 딸 완다를 하나님에게 먼저 보냈을 때처럼 그 순간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심으로 이겨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 부인이 이제 써나 봐요. 원방에서 내 자녀들을 오게 하라 해서 다음과 같이 순간을 기록했다.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소천한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당황될 수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얼마나 기쁜 만남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귀한 얼굴을 마주보는 기쁨 속에 빠져있을 황홀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는 그곳에서 먼저 간 그의 부친, 나의 부모, 우리들의 조부모, 완다와 어린 주디, 폴 데이비스를 만나고 나중에는 우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만 그 남편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속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나중에 그 남편을 함께 만날 거라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이분이요. 그때도 이분이 한 50대 유양 씨가 60쯤 됐겠네요. 부인도 한 60쯤 된 것 같아요. 요 남편이 죽었을 때 이분이 2000년도까지 남편 하던 일 계속 한국에서 했어요. 2000년. 그리고 또 40년이죠. 40년. 그래서 2000년에 부인도 돌아가셔서 남편이 붙여 있는 일산에다가 본인도 지금 거기에 묘비가 있어요. 일산에. 근데 오늘 여기 아까 우리 9절 읽었지만 여기 9절에 하나님의 씨라는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씨, 하나님 말씀과 성령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만약 하나님이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요. 하나님 말씀 두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 심령에 두고 신비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홀트 씨가 처음에 55년도가 한국에 올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오려면 일본에 잠깐 들려서 왔는데 도쿄에 잠깐 머물고 이제 오는데 아마 이분이 큐티를 했나 봐요. 큐티.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주셨어요. 홀트 씨에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으로부터 오게 하며. 동방으로부터. 그죠? 동방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할 자를 오게 하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원방에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도쿄에서 큐티하면서 이 말씀 받은 거예요. 홀트 씨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낯선 한국 땅, 폐허가 된 한국 땅, 말만 들었던 그 한국 땅에 또 앞으로 일을 내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이끌 건데 네가 심부름하는 거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해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백성들 오게 해라. 오게 해라. 7절.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기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저 거지 아이들, 그리고 심신이 불편한 장애 아이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에 홀트 씨가 엄청난 용기를 얻었어요. 엄청난 용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사랑하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본문 요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사랑이 없으면 너 내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게 찔려요. 내가 누구를 혹시나 미워하고 있으면 바로 회개하게 되죠.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씨가 있어야 돼. 거룩한 씨. 성령님과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축복을 갖고 있는데, 그 축복된 삶을 살려면, 자녀된 삶을 살려면 거룩한 씨가 있어요. 거룩한 씨.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 말씀 빛을 따라서.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말씀,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말씀 주지만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참 그 말씀을 잘 안 따라요. 그 말씀을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도 우리가 잘 순종 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한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 에레미야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 망하고 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알려주는데 또 안 들어 말을. 왜 이렇게 징그럽게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교제를 했는데 주중에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신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말씀에 거룩한 신 말씀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시기